박해 시편 7편 1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늘날 세상의 많은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받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라는 단체는 매년 세계 감시 목록을 발행해 기독교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박해받는 나라들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목록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나다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구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성경을 믿는 것과 성경적 윤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 조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주일에도 일을 할 것을 요구받기에 기독교인들이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식당이나 유통산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비웃음 당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기독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는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모든 곳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럼에도 다윗이 이 시편을 이러한 간구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신 그는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러한 신뢰로 그는 하나님께 그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심지어 그분의 칼을 가시며 활을 당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7편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아직 다윗을 건지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자신을 쫓는 자들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박해받을 때 다윗은 그의 상황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같은 방식으로 행하신 그의 후손인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것, 그리고 제3일에 그분의 모든 소망들이 확정되는 것에 있어 그분의 아버지를 의존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확신으로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나의 의 시편 7편 8절. 여호와여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소서. 와우,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해 엄청나게 자신만만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결백해요. 꽃병을 깬 자녀들은 이러한 말을 어머니에게 하곤 합니다.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 피고로 선 사람들 역시 종종 잽싸게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 대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해서 스스로는 아무런 선도 행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의를 바탕으로 여호와께 옹호를 구하는 다윗의 간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진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의로움과 진실성을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조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말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결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른 후 그는
자신의 죄와 죄 속에서 태어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당하게 고발당했을 때와 다릅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에 의해 자신의 친구를 속여 악하게 대했다는 부당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며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중상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의뢰합니다. 이러한 고발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코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고 추격하던 사울 왕에게 자비를 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후 다윗은 다리를 저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심지어 그에게 다윗의 왕가의 식탁에서 매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의롭게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합당한 의로움과 정당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전자는 선언이며 후자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활동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그분 앞에서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 말, 행동들을 그분의 법에 따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의로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부당한 고발은 무력하며 시편 7편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